한 달에 한 번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지금 응답들을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참 중요하죠. 11절에 형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를 냈어요. 근데 야곱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렇죠.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꿈대로 그 꿈대로 성취했다. 나중에 알게 되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고민이 뭡니까? 그렇죠. 불신자의 고민 말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고민이 뭐예요? 그렇죠. 한번 찾아봐야 돼. 나는 뭘 고민하고 있지? 그렇죠. 자, 오늘 요셉의 형들의 고민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의 고민은 뭐 때문에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죠. 딱 한 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좀 잘났으면 좋겠다. 내가 저 형이나 동생들보다 내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고민이에요. 요셉은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실로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 고민 많이 하는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비결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 한 가지 질문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사실은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게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무엇을 원하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봅시다. 서론입니다. 여전히 형들의 고민,
요셉에게는 위로는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배 다른 형. 그것도 배가 다 달라요. 아래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12명이죠. 그 10명의 형들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것인가? 나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껏해야 이 관심이라. 그리고 큰 것도 아니라 육신적인 거. 내가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요셉 색동옷 입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지극히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게 형들의 고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고 요셉에게 꿈을 허락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줬다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 꿈꾸기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기 전에 시간표가 어땠느냐라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마지막 지파 이제 아들 베냐민인데 라헬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때 요셉은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한 그렇잖아요. 뭐 많아봤자 한 10살 차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모든 것이 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십니다. 저는 요셉에게 이 사건이요 그냥 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10살인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위에 계모들과 그 다음에 배다는 형제들이 쭉 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 때는 엄마가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전부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인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겠죠. 또 원망도 했다고 봅니다. 왜? 어머니를 데려갔으니까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말하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분명히 이렇게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요셉에게는 큰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냐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중요하죠.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고. 내 원한이지만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지. 그렇죠. 이 질문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걸 허락했어요. 형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있기에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원하는 걸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 시간표를 주시고 요 언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요 질문만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실은 뭐 성전 건축 헌신 예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뭐냐?
맞잖아요. 이게 올바른 질문 아닙니까? 성전은 많아요. 교회는 많다니까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새반사리 교회도 있고 교회는 많아요. 근데 진짜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저는 그게 진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시대를 하는 말. 뭐 세상은 늘 위기입니다. 경제가 위기고 전쟁이 터져서 위기고 늘 우리 가정 형편은 위기고 늘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걸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유럽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영국 그다음에 저 로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유럽은 교회가 이래 돼 있어요. 교회가 문화재가 돼 있어요. 큰 고딕 건물 지어놓고 예배도 없어. 그냥 교회가 그냥 문화재라 문화재. 이 시간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없어요. 더 나아가서 유럽은요 교회 건물 자체의 껍데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왜? 문화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를 하느냐? 팔려갑니다. 그 안에 있는 거 고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팔려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집이 되어 있어요. 안 가봤죠? 저는 유럽 가서 영국 가서 갔어요. 밖은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세워놨어요. 근데 운영이 안 돼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 안에는 이걸로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안에 들어가면 술 팔고 있어요. 더 위험한 거는 이슬람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요. 그래가지고 사원으로 싹 바꿔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교회를 사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셨잖아요. 미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미국도 똑같은 시간표예요. 지금 한 시대에 부흥하였던 무디가 일어나서 부흥하고 그렇게 쓰임받던 미국 교회가 지금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요 큰 교회가 지금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문 닫아도 운영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요? 다른 것으로 지금 팔려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좀 눈뜨 우리도 교회 한 개 지어보자, 뭐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지어보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라.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어떡해요? 맞죠? 똑같은 시간표가 흘러갑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당을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왔어요. 이제는요 교회당 아무리 잘 지어놔도 성도들 안 옵니다. 왜? 수준이 다르니까. 한국 교회도 드디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제가 한 교회 봤거든요. 우리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교회의 상징이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달렸잖아요. 교회가 똑같이 남아있어요. 근데 뭐로 바뀌었느냐? 요래 붙여놨어요. 교회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이거 무슨 마크예요? 요렇나? 반대가? 뭐로 바뀌었어요? 절로 바뀌었어요. 요즘 절이요. 옛날에는 절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절 공기 좋은 데 있었어요. 사찰. 요즘 절 어디 있게요? 우리 집 옆 건물이 있잖아요. 지장사. 우리 빌모 바로 옆에 2층에 절이 있어요. 그리고 한 건너 장미 냉면 그 위에 또 절이 있어요. 안 가봤죠? 절이 있어요. 눈 떠야 돼요. 절이 눈 뜨고 드디어 어디로 내려왔어요? 새 속으로 내려왔어요.
그 교회를 산다니까요. 교회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제 교회 산으로 갑니다. 교회 산으로 갑니다. 물론 의미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드디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곰곰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교회의 시간표가 이렇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한두 교회에 있죠. 이건 한두 교회 흐름이라니까요. 흐름이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여서 세운 제1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솔로몬이 응답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어디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잘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포로 다 가는데 뭐 이 속에는 뭐가 없느냐?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깨끗해야 자기네들 죄사함 받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깨끗해야 자기네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성전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꿈과 교회의 언약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대의 교회의 현실과 똑같아요. 건물 많아도 소용없어요. 요즘 불신자들이요 아파트에 교회 들어오면요 탄원서 냅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왜 탄원서 내는지 압니까? 첫 번째 이유 땅값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니까 너무 시끄러워. 들어올 필요가 없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 뭘 원하는가? 우리가 건축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는 오늘 요셉의 꿈 그거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은 이거 고민할 때 요셉은 큰 어려움 속에서 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취될 걸 먼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언약 많은 것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렘넌트 세울 성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우리가 237과 치유와 그렇잖아요. 그 응답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렘넌트 세우는 성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 자, 성전 이전의 시대의 가장 첫 번째가 성막 시대였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성막. 자,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죠? 예배하고 제사하고 당연히 했죠. 그건 기본 응답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이거였습니다. 언약 전달이었습니다. 언약 전달. 자,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이거 지켰거든요. 새 절기를 지켰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피 언약 잊지 마라. 6월절.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오순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과 영원한 천국 수장절. 이걸 통해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뭐하라고 잊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게요, 언약 전달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 성막이 집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모일 때는 회막이 되는 거고요,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응답이 집으로 가면 장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역할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장막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회막은 공동체로 모일 때의 회중교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입니다. 이게 광야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막교회에서 주시는 응답이 신명기 6장의 응답입니다. 너희는 가르쳐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렘넌트를 위해서 가르쳐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치라. 이거 잊어버릴 테니까 너 그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잖아요.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라. 철저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해라. 저는 성전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전달의 사명이요. 전도와 선교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요,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를 많이 좀 담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렘넌트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성전, 저는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시대의 응답.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체험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돌아서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달라요. 이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될 세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시대가 렘넌트 시대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자, 이 렘넌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이거 어떻게 할까? 물론 우리가 장소가 넓으면 좋겠죠. 그런데 장소가 넓다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용을 준비하자. 렘넌트 시대의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물은 눈에 보이는데 그건 언제든지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 시스템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지막 기도하기 바랍니다. 요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 가지 시스템. 반드시 하나님은 요걸 응답으로 줍니다. 요걸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의 1세대인 기성세대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세대.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기성세대는요, 반드시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발판의 응답들을 찾아야 돼요. 발판의 응답.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아, 그래, 우리 시간표가 이거겠구나. 발판이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세대가 아니라니까요. 렘넌트가 딛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을 기성세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이 다 세계복음화 했어요. 근데 시간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뭘 준비하고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기성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힘있게 돈 벌고 힘있게 쓰임받고 힘있게 나갈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빛의 경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왜? 이거는 기성세대에게 주신 축복이라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10살, 11살, 뭐 15살 렘넌트 보고 너가 돈 벌어가 교회 세워 이러겠어요? 그건 그들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뛰는 시대라니까요. 빛의 경제. 발판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요 발판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준비해야 돼요. 하드웨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시대의 응답이에요. 그 안에 발판, 그 안에 시스템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 다음 시대라. 교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건 절대로 안 해도 돼요. 딱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후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뼈저리게 체험했거든. 영적 문제 있다가 체험하기도 하고, 정말 무너졌다가 오직 복음 체험하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 발판이라는 거야. 왜? 돈 제일 벌어야 될 시간표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경제 말고 기도하세요. 빛의 경제. 그리고 교회 세우러 온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언약, 요거 간증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성세대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5세. 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 그래서 이거는 광야 세대였어요. 근데 이 세대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이끈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1.5세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뭘 준비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렇죠. 요거는 껍데기라면 이것이 이 안에는 이제 준비해야 돼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 복음으로 후대를 양육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을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사명입니다. 요거 시스템과 함께 1세대들과 함께 요거 발판 세우고 1.5세대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냥 준비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서밋스쿨.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되게 하는 서밋스쿨. 우리가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요, 작은 게 아닙니다. 유일한 거라니까요. 서밋스쿨.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다릅니다. 기도스쿨.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딱 치유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 대상으로는 치유스쿨.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시간 날 때 한 번씩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하면서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내용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딱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발판 조금 세우면요, 우리 경제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는 경제를요, 이방을 사용하든 불신자를 사용하든 하나님이요 세우십니다. 진짜 세운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이거 움직일 수 있는 내용과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요 세대가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항상 세대는 바뀌지만 2세대. 그렇잖아요. 요거는 진짜 이제 순수 렘넌트 세대로 올라갑니다. 이 렘넌트 세대의 응답은 달라요. 뭐 치유하고 뭐 언제 되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렘넌트 세대는요, 처음부터 주인공이 딱 돼야 돼요. 언제 치유합니까? 언제 갱신합니까? 처음부터 딱 요 마인드를 쓰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가나안 세대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대입니다.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르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육신적인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할 수 있으니까. 딱 한 가지는 하세요. 여러분 신앙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간증문을 남기세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이분은 이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제가 군에서 신앙이 조금 힘들어질 때, 신앙이요, 왜 시험들이 많잖아요. 힘들어질 때 책을 한 권을 다 봤어요. 책. 어떤 내용이냐라면 제목은 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었던 이유들, 또 예수를 믿고 뭐가 좋았는지 변화된 것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실제로 어떻게 받았다,
그 내용을 간증 형식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단 이름은 다 삭제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 근데요, 저는 진짜 그걸 딱 읽으면서 이게 설교가 아니고 가르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순수하게 자기가 체험한 내용들이라. 저는 이 간증지부를 읽으면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작품은 이렇게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물 많습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건물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겁니다. 많아질 겁니다.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일꾼을 준비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일성이 만들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명히 요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완전 정복해야 될 세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성전이나 응답을 두고 내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24시 언약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어디에 남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을 남겼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집 남기면요, 여러분 자식들 싸움합니다. 아버지 저 재산 내가 탈라고 싸웁니다. 더 억울하게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재산을 받아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거 망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지막 작품을 어디에 남겨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에 남깁니다. 교회에 남겨라. 이런 불신자는 안 그렇습니까? 저 미국의 훌륭한 불신자는요, 자기 유산들 안 남깁니다. 그리고 기부합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는 기부를 잘 안 해요. 어디에 기부하는지 압니까? 저 미국은요, 대학에 기부를 해요. 그래가 대학에 자기 이름으로 건물 세웁니다. 뭐 스미스관, 스미스 그 사람이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작품으로 남기시라. 아멘.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근데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전하는 영원한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인생 거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진짜 이 복음이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내 작품을 남긴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뭐냐? 그거 찾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 성도는 인생을 저 언약교회에 거는데 이렇게 쓰임받기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24시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언약의 대열 속에 계속적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계속 드리는 이유는 같은 꿈을 꿔야 돼요. 한 사람의 꿈은요, 개꿈입니다. 그건 개꿈. 근데 그 개꿈을 10,000명이 꾸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10,000명이 똑같은 개꿈을 꾸었다. 그거 성취됩니다. 10,000명이 힘을 모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언약을 두고 똑같은 꿈을요, 같이 꿔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를 세우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춘 성전.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내 인생 작품을 남길 걸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성전 건축 건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건물이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 건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없어서 팔려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세우는 RUTC 성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